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그 대참상, 오늘 새벽까지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때까지 집계로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10만 명 넘어설 가능성이 대략 한 4분의 1, 한 2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정말 그 대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은 우리가 그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구조대가 가가지고 또 어떤 골든 타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구조, 생還이런 것들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살펴보니까 21세기 들어서서 뭐 지금 4반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동안 이런 그 대재앙과 참사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은 지진에 굉장히 그 대비가 많이 된 나라잖아요. 이 강도 9.0 지진이 터졌는데 그 대비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진이 200회나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때 해일, 그 쓰나미가 일었고요. 또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1만 8,400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가히 기록적인 그런 대참상입니다. 이게 21세기 대재난의 10등이에요. 그럼 9등은 뭐였을까? 2001년도 인도 서북부 이 구자리트라고 하는 데서 지진 6.9가 일어났습니다. 그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측정한 바로는 7.9였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200여 회가 여진이 일어났으며 인도 북부에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참사였죠. 그보다 좀 더 큰 것은 2003년 유럽에 뭐였을까요? 지진은 아니었는데 폭염이에요. 이 유럽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발달된 곳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 폭염이 닥쳐왔는데 오세르 지방은 7일 연속 4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45.2도를 기록했고요.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면 3만 5천 명이나 된대요. 여기에 비하면 아직 투르키의 시리아는 여기 좀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긴 세월이 더 지나보고 또 이게 결과를 또 봐야만 알지만요. 7위는 2003년 이란의 지진입니다. 강도가 6.7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4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위는 2010년 러시아 폭염입니다. 이때 45.4도까지 올라갔고요. 더욱이 이 러시아는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잖아요. 이 추운 나라의 온도가 45.4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망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만 6천 명이나 돼요. 이 추운 나라에 더위가 덮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5위는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입니다. 강도는 8.0이었다는데 산사태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6만 9,200명이나 죽었습니다. 아주 기하학적인 어떤 사망자가 발생하는 아주 대참사였습니다. 2005년 남아시아 지진으로는 강도가 7.6이었는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북인도에서 40여 회의 여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때 죽은 인구가 8만 6천 명이나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천재지변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3위는 2008년도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라고 하는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이었는데 보통 바람이요. 제가 이제 산에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한 시속 한 3m, 5m면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때 미얀마 사이클론 이 태풍은요 시속 190km였대요. 시속 5km, 7km면 추워서 견디기가 힘든데 시속
90km 이 태풍이 불어서 이때 2만 채의 가옥이 날아가 버렸고 이때 사망한 인구가 14만 6천 명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자연재해입니다. 2위는 2010년 아이티 대지진,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했고 더욱이 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티에서 이때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31만 6천 명입니다. 뭐 이제 당대 뉴스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니까 다 없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데 31만 6천 명이나 그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주 세계 1위 21세기 대참사 첫 번째는 뭘까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 2004년 남아시아의 쓰나미입니다. 강도 9.3의 이 해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닷물이 이제 밀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이 40층 정도의 아파트 높이로 40층 정도의 이 해일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남아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난 처해 있으니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40층 높이의 해일이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 뭐랄까요 그 피해 지역에서는 살아남을 인구가 없습니다. 이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저 멀리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이르기까지 35만 명이나 그때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자연재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1세기 만의 자연재해입니다. 물론 그 성경에도 지진이나 이러한 대재앙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이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요? 화산이 폭발할 때 그때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멸망하고 폐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을 때 또 그때의 장면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의 돌판을 받을 때도 어떤 산이 진동하고 아주 그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의 반역 어떻습니까? 고라가 반역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와 그 일족을 다 삼켰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14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것은 지진 현상이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기브아 근처의 블레셋 진영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정말 홀로 되어 있을 때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막 그 폭풍우가 불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왜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작고 세미한 음성. 이 음성 속에 있었다는 게 그때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 어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막 바위가 폭발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떤 성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지진이고 어떤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으며 정말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일생에 몇 번 경험한다 하더라도 큰 피해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애도하고 큰 위로를 위하여 그리고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또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그러한 징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주 거대한 지진이나 어떤 전쟁이나 이 기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깝다, 주의 임하심이 가깝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주님 앞에 여쭙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때 그 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과 때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날과 그 날에 있을 징조. 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5절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출현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은 그 기독교 이단들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박람회장이라고 할 만큼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러한 나라기도 해요. 지금 가장 위세를 떠는 이단이 뭔가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난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의 소문. 지금처럼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고 소통은 굉장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소문이 돈다는 것은 정말 흉흉한 그러한 이야기죠. 불안한 이야기죠. 어때요?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세계 대전으로 또 커질지도 몰라요. 확전될지도 몰라요. 벌써 러시아 편에 몇 개의 나라가 가담했잖아요. 7절 나라들과 왕국들이 나라는 나라들끼리 그리고 왕국들은 왕국들끼리 이 분쟁을 일으키고 7절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상은 자 이것이 바로 7절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아르케이 오디논. 자 오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해산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해산고통이 맞는 번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여성들 아기를 출산해 보셨죠?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유학할 때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그냥 창문 열고 팍 뛰어내리고 싶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난이냐면 해산고통이에요. 재난이라고 번역할 때와 해산고통이라고 번역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재난이라고 하면은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산고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됩니다. 왜? 이 고통이 지나면 뭐가 다가와요? 출산, 딜리버리가 옵니다. 이 고통이 다하면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이 고통이 다하면 새 아기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변할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받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옹알이를 하고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요. 이 아이가 장성하여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보양하며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때때로 세상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이 재앙, 이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 되고 의미 있는 재앙이 된다는 뜻이에요. 난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상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걸 계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고통, 의미 없는 재난이 아니라 해산 고통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그러한 고통이 될 수 있다. 터키와 이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닥친 이 지진의 어마어마한 재난이 희생자들에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애도를 표해야겠지만 그러나 민족에게는 거대한 깨달음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의미 있는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9절부터 10절까지 11절 12절까지 또 다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보다 더 결정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9절부터 10절까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사람들의 분열 11절 거짓 선지자의 출현 그리고 12절 불법의 성행 예수님은 그러한 연휴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이하 13절 정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진 등 재난의 해산 고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진 등 재난 후에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재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잉태할 것입니다. 재난과 재앙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도 우리가 애로하며 위로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난과 재앙은 일종의 해산 고통과도 같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걸 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해산 고통이기 때문에 무언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결탁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거대한 말씀집으로 5차례 나와요. 모세가 오경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5가지 큰 계명, 천국의 5경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 무슨 장이에요?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10장 뭐예요?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시는, 제자들에 대한 주시는 교훈. 13장 비유, 18장 공동체 규율, 그리고 24장 25장 종말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결합해서 읽을 때 비로소 종말론의 의미가 생겨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은 25장에서 뭐랄까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때와 징조에 관한 질문이고 대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어느 분이 한번 먼저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크게 읽어봐요. 아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 종말의 때는 그러면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2가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나옵니다. 언제나 감초처럼 나오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해산고통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밤도둑입니다. 밤도둑. 밤에 도둑이 오는데 시간을 예고하고 와요? 아니면 으슥할 때 몰래 와요? 종말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종말은 감춰져 있는 것이지 결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때와 징조의 가운데 때에 대해서는,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징조는 어떨까요? 자, 지진 어때요? 이번에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을 보니까 와, 진짜 큰 지진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 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류 역사 언제나 지진은 있어 왔던 것인가요? 언제나 있어 왔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거 해저 지진, 쓰나미, 36만 명 사망.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때 종말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에 언제나 있어 왔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계산하기보다는, 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아간과 범죄자들을 다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그것이 옳은 신앙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 비유로서 무엇이 더 올바른 성서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Be prepared, be ready.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불원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우리 주님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그때 준비되어 있는가? 기름을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늘 이러한 큰 재난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맡은 사람, 각각은 5달란트를 가져왔고 그리고 2달란트를 또 이익으로 남겨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직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늘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날의 주님께서는 정말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온다고 그랬어요? 가장 배고픈 사람, 가장 목마른 사람, 가장 헐벗은 사람, 또 감옥에 갇힌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변장하신 그리스도이고 주님은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계신대요. 그래요.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셔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birth pain, 해산고통, 산고가 지나면서 우리 앞에 정말 빛나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